창세기 37장을 읽으면 거기에는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팔렸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장에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유혹 이야기와 그 앞에서 요셉이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자기의 신앙 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다시 말해 창세기의 이 39장 안에는 요셉의 관점에서 그의 인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에 의해서 영위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내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 입장에서만 기도해 왔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내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를 꿈꾸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내가 직면한 문제를 넘어서는 것만을 돌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돌파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변화, 이 관점의 성숙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7장과 39장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시편 105편 1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는 기근이 임했는데 이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 버리신 겁니다.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의지하는 바가 끊어졌다. 먹고 살아야 할 모든 양식이 끊어졌다.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끊어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의지하는 바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17절을 말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자, 따라해 볼까요? 팔린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다. 분명 그는 형들에 의하여 팔렸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은 팔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내가 해석하는 단어로만 해석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내가 해석하는 단어로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 나는 팔렸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내게만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뭡니까? 착고에 발이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바로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장벽 앞에, 자기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외적인 요인 앞에 그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이 그는 착고의 차이고, 여러분, 그의 몸이 매인 것인데 성경은 이 상황을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19절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고의 차이는 쇠사슬에 매이는 이 18절에 나타나는 상황이 19절에서는 말씀에 의한 단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림이 아니라 보내심이었던 것처럼 매임이 아니라 단련함이었다, 성경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팔렸던 종이 여러분 나라의 주권자가 됩니다. 주권자라는 단어, 20절 통치자와 주권자. 여러분, 21절이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 여러분, 주권자가 되고 나서 요셉이 해야 했던 일은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것입니다. 원래 자기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의 것입니다. 원래 내 손에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통치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런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까? 보내심 때문에. 팔림이 아니라 보내심 때문에, 매임이 아니라 단련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간 겁니다. 어디 그렇게만 했습니까? 22절을 보면 신하들을 다스립니다. 누구의 신하이죠? 자기 신하가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원래 내게 머리를 숙여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원래 그들이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신하 가운데에는 보디발도 포함되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자기 것이 아닌, 원래 자기 밑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갑니다. 세 번째, 그가 또 하는 게 뭡니까? 장로들을 교훈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바로 왕이 그의 모든 자문관들을 두고 국사를 결정했었을 때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왕도 조언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훈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요셉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놓고 볼 때 후반부만 바라보면 고생을 잘하면, 감당하면 잘 된다, 고진감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고진감래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삶이 다 끝나고 시편이 기록되어질 시점에서야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런지는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가 해석하는 내 인생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관점도 있다. 한 번 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의지하는 바를 일부러 끊으시고 팔림이 아니라 보내시고 매임이 아니라 단련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더 높은 주권을 가진 자가 나에게 주권을 나누어 주므로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고 원래 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다스리며 원래 내가 배워야 할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교훈하게 된 이 요셉의 삶의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없는 것들을 언젠가 관리하는 날이 올 것이고, 원래 여러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며, 원래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교훈하게 되는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지하는 바가 끊어질 수도 있고, 내가 해석할 때는 팔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착고를 차고 매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면 언젠가 그것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벽을 돌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돌파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돌파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언제 이 일이 돌파되어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돌파되지 못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요셉처럼 바로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돌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